네, 오늘 9월 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을 제대로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해나갑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 지난주의 말씀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막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삼손에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도저히 나실인이라고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삼손이 이렇게 합니다. 딥나로 가서 1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여자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자기 부모님에게 통보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철저하게 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인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부모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시면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여자가 그 여자에게 끌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즐겁게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게 뭘까요? 삼손이 좋아하는 것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다. 그게 뭘까요?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 아버지가 이 장인 어른이죠. 이 장인이 이 원래 삼손의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생이 그 언니보다 훨씬 이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모가 자기의 취향에 맞아서 내가 결혼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기가 결혼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외모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을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서 이 아들이 삼손이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것을 그의 부모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또 이방인의 마음이 끌리고 하는 것, 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의미로 4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하시는 일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인과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이 다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발전해서 삼손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삼손이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일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삼손이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삼손이 죽임을 당한다. 삼손이 고통받고 눈을 빠짐을 당하고 결국은 삼손이 죽게 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삼손이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두 번째는요. 삼손이 나시린의 언약을 섬기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여자를 만나러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사자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를 만나러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혼인을 한 거고요. 그 약혼을 한 거고 이제 약혼을 하고 나서 좀 더 다시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는데 자기가 이전에 찢어져 죽였던 그 사자의 몸 안에 꿀벌이 들어가서 꿀벌에 집을 지어 놓은 것을 보고 이 삼손이 그 꿀을 따먹어요. 그러니까 꿀을 따먹었다는 말은 그 사체 안에, 사자의 사체 안에 생겨난 꿀벌의 집, 그 꿀통, 그것을 따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시린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자의 사체를 만졌고, 그리고 그 사체 안에 있는 꿀, 이거 보통 사람도 잘 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먹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줍니다. 근데 주면서 이게 어디서 따왔는지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결혼하고 삼손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굉장한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블레셋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몇몇 못 죽입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과 그 모든 거기 있는 그 연합군을 다 패주시키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수태고지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아버지의 교육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의미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사서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게 사사의 이 삼손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참 큽니다.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부모의 역할을 다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택함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의 교육의 부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부재로 인하여 삼손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모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